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소망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지난날 목회 상황들을 잠깐 나누고 나서 유영모 목사님께서 이제 화답을 해주십니다. 말씀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본질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늘 우리의 시대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해년마다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또 다음 해에도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해를 보내었습니다. 아마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정말 지금의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작은 사업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대요. 코로나 때보다 힘들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에 대한 묵상이에요. 오히려 이 어려움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을 막다뜨릴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엘리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 앞으로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데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시돈 왕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무역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궁궐을 상하로 지었답니다. 그만큼 부유한 시대, 사치가 극에 달하였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와 상반되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바알 신상을 가져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약 85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1000명이 육박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합 왕, 곁에 있던 아합 왕이 묵과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왕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 그 첫 등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의 이름은 원어로는 엘리야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후,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왔죠. 엘리야의 이름에는 엘리야의 핵심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그 질문을 그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첫 부르심에서부터 그의 사역 전반에 이르기까지 핵심 메시지는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의 클라이막스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이죠. 우리도 엘리야를 만나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둘 다 얻고 싶어요. 하나님도 얻고 싶고 성공도 얻고 싶고 하나님도 얻고 싶고 재물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해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따르는 분, 내가 예배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왜 길르앗에 거주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누구의 아들 엘리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누구의 아들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도 출신도 가문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만 대언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인지, 엘리야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대요. 내 기질을 알고 성격을 알고 MBTI를 알고 적성을 알아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나를 아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심리학, 상담학, 뇌의 구조, MBTI 이것으로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변해요. 더불어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의 구조는 빙산의 일각과 같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만 볼 뿐이지 그 안에 더 큰 것,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의식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데 결국 알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나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내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 아시는 분, 나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러한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발견해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 목요일날 밤에 하루 종일 일했는데 목요일날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예배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사역하는 것은 곤욕입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 동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다. 진짜 명철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십시오. 세상에 지혜가 많아요. 세상에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움의 크기를 경험으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올 한 해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 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주식이 뭐가 오르나, 내 아이가 뭘 공부를 해야 잘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목표가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엘리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그 1절 중반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과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부강하게 하시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보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높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의 신상은 그저 나무와 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돌 조각 나무에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 10,000,000번 절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거짓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신은 형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그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신은 형상이 없어야 돼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땅 모든 신들 중에 형상이 없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해 살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었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함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 의미가 내가 서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은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어디서 하느냐?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평생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해요.
당시 사람들이 바알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생각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와 이슬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알을 신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머리 숙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거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내 이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섬겼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열매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 일터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일의 열매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 개그맨 김수용 씨가 심정지로 쓰러져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난 이후에 살아나서 고백한 이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면 죽음과 생명이 멀지 않더라. 죽음과 생명이 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 우리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무엇인가? 경제적 위기 아니죠. 가뭄의 위기도 아니고 전쟁의 위기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진정한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고 은혜의 기근이고 믿음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내가 구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다. 이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첫 시간을 같이 시작했는데 이 엘리야의 걸음을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묻게 될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귀한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